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이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교훈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3000년 정도 전의 사건이지만은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시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 가나안의 그 시대 가나안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혼합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은 세상의 정신과 어떤 그 경향을 따라야 될지 그들이 매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행하게도 이 사사기 시대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실은 신앙에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사사기에 몇 번 강조되는 말씀인데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제일 마지막 절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반에 순종하는 삶을 실은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나안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일부는 절반의 어떤 제자도를 발휘하며 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지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그런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봉독한 1장의 내용들은 오늘 전체 사사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서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요. 1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9개의 지파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9개의 지파들이 아직도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지 못한 땅,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족속을 다 쫓아내었더라는 말씀이 소개되지 아니에요. 9개 지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일부는 쫓아내었고 일부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전혀 저희들이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소개하고 어떤 지파는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자,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이 일장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는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앞에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1장과 제일 마지막 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 땅은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전략을 세우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점령할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땅은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것은 한 가지, 군사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면은,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 산다면은 내가 그 땅은 너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저희들이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을 주었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인데요? 너무나 키가 커서 그 전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맷띠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할 수 없어 라고 했던 막강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성을 그냥 돈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실은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 중에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 아직 우리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 지금 내가 곧 죽을 테인데 너희들은 이제 나머지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명심할 것이 있다. 자,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23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나머지 점령하지 못한 땅, 그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이 땅은 너희가 싸워서 갖는 땅이 아니야. 너희 힘으로 갖는 땅이 아니다. 내가 그 땅을 줄 테인데, 다시 뭐라 그래? 여호수아가 부탁은 뭔가 하면은 너희는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할 텐데 7절에 보았더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내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한다면은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점령할 텐데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의 민족을 남겨두면 안 돼. 다 내쫓아야 돼. 다 내쫓아야 돼. 혹시 남겨두어서 그들과 교제한다든지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돼. 너희는 다 내쫓아야 돼. 그자, 그 이 유언을 여호수아가 남깁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한다면은, 자,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유언이에요. 자,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너희가 점령해. 하나님 너희가 주실 거야. 그러나 그 땅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단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 그러면 그 땅에 갖게 될 거야. 혹시 만약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산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너에게 큰 가시가 될 것이다.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너의 삶에 큰 고통을 주게 될 거야. 라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1장에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1장에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보세요. 1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주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갈 것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근데 유다가 올라가는가요? 유다가 올라가는가요, 여러분? 올라가죠. 제가 물어보니까 혹시 또 다른 건 줄 알고 예,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가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유다가 3절에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 민족과 싸우자 그럽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유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너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서 싸워 그랬는데 유다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순종하긴 순종합니다. 많은 하나의 뭔가 있어요? 시몬 민족한테 야 우리 함께 싸우자 그래요. 우리 함께 가자. 물론 우리가 전쟁에 우리가 어떤 이 전략으로 볼 때는 동맹은 필요한 거죠. 같이 싸우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혼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싸우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내용에 21절에 보았더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볼 때에는 아마 여기서 이 베냐민 지파도 함께 협력하여 쌓아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 유다 땅인데 전체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되는 땅에 너무나 땅이 넓기 때문에 여기 자기와 함께 싸워 나갔던 시몬에게 북쪽의 일부를 떼어줘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북쪽의 위쪽의 오른쪽의 조금은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점령할 때 볼 때는 이 세 지파가 함께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 유다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라가 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올라갔지만은 싸웠지만은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올라갔다는 것.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뭘 볼 수가 있어요? 주 앞에 순종했지만은 절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의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도 거절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함께 친구의 도움을 청하여 싸워 나갔다는 거야.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19절에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의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뭐가 문제죠? 자, 이제 한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또한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나 철병거, 너무나 이 군사적으로 전략들이 너무나 이 큰 무기들이 자기들 세기 때문에 감히 그들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죠?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누가 좀 잠깐 소개됩니까?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갈렙이 소개가 돼요. 갈렙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사기 이때 싸운 게 아니에요. 이거 여호수아 시대 15장에 보시면은 이미 이 전쟁에 이들이 싸웠던 내용을 여기 다시 한번 기록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와 다르게 전쟁하였던 이 갈렙의 민족을 잠시 꺼내서 여기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어떻게 싸웠다고요? 갈렙은 어떻게 싸웠다고요? 누구든지 싸워 나가게 되면은 내가 내 딸을 줄 거야. 그랬더니 자기의 동생의 아들이 나가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결국은 땅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딸도 뭐라 그래요? 윗물과 아랫물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실은 이 사회가 차지한 이 땅도 가질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우물도 함께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드로죠. 근데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겐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그의 자손도 유다와 함께 싸워서 그들이 유다의 한 땅을 차지했다고 소개해요. 오늘 이 사람들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자, 갈렙이 왜 소개되죠? 갈렙은 어떤 존재였어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와 같이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군사의 전략은 내가 비교해 봐가지고 군사의 수가 적다든지 무기가 부족하면은 내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거기 있는 주민들 쫓을 필요가 없어요. 노예 삼으면 되는 거죠. 이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 그러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강하다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전혀 상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노예를 내가 사면 경제적으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쫓아내 그러면은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노예를 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어떻게 여호와를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갈렙이 어떤 존재였어요?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 점탕한 점당꾼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비록 그들의 민족이 크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우리 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은 이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은 그 수많은 그 200만에 되는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갖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 갖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너희의 20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러나 갈렙은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갈렙이 어떤 믿음을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했다. 그 땅을 준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죽을 쯤에 이제 땅을 점령하였지만은 점령하지 못한 땅, 점령한 땅을 분배를 하고 자기가 죽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쭉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는 이미 점령한 땅도 분배해 주고 점령하지 못한 땅도 분배해 주었어요. 내가 나가 싸워서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의 이 남쪽에 3분의 1이 되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의 유다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이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이 산 골짜기에 이 산성들이 있어서 점령할 수 없는 너무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은 거의 점령하지 못해서 3분의 1 정도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어느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럼 내가 그 땅을 강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 땅은 우리의 지파들이 지금 우리가 몇십 년간 싸워서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나에게 준다면은 그 땅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가질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간청했고 여호수아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헤브론 땅은 너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다 점령을 해요. 거의 다. 물론 일부는 남겨뒀지만요. 한두 개 성은 남겼지만 거의 모든 걸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그 갈렙을 소개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볼 때 비록 점령하지 못한 땅, 강한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 땅을 점령하였고 싸웠고 점령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샘물도 갖게 된 거야. 근데 너희는 뭐야? 너희는 철병거였다고 못 싸워? 우리가 싸우는 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지금 유다제패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가 나와서 나를 믿고 옛날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같이 내가 나가 싸운다면은 내가 그걸 내가 무너뜨리지. 그건 너네 미리 뭐야? 싸우기도 전에 거기는 철병거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싸우긴 싸웠지만은 온전히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들의 문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실은 힘이 없어서 그들이 싸우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믿음은 이거와 반대가 됩니다. 비록 그래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될 것을 믿고 나가 싸우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그 이교도의 사회의 경향에 따라서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저건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집안은요, 우리가 왜 다 내쫓아야 돼? 이미 우리가 점령했는데 우리 그들을 남겨둬서 노예로 쓰면 좋지. 그래서 어떤 집안은 그들을 노예로 남겨두었어요. 이것도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 잔인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죠. 오늘 한 가지의 말씀은 그들을 만약에 다 내쫓지 아니하고 함께 살게 되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고 세상과 같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쫓으려 한 거예요. 물론 또 한편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남겨두었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결과대로 여러분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경고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 너희가 안 쫓아냈어? 그럼 내가 영원히 쫓아내지 아니하지. 함께 살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로 하여금 가시가 되고 너의 삶에 찔레가 되고 올무가 될 것. 내가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둘 거야. 때로는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너의 신앙을 유혹할 것이고 너희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너의 아픔을 줄 거야. 내가 다시는 내쫓지 않겠다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어떤 결과예요? 그들의 반 정도 절반의 어떤 순종, 절반의 제자도를 가지고 산 이 삶의 결과는 점차적으로 결국은 완전히 소멸하게 돼요. 신앙을. 그리고 이제는 세상인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그것들이 그들이 즐거워했던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남아서 계속 가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이 순종하였지만은 절반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제 계속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또 하나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제 내용은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들이 비록 절반의 순종의 삶을 살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은혜도 거절해요.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그들이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쌓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싸우는 중에 불순종하였지만은 절반의 신앙밖에 없었지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17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그럽니다. 시므온. 자꾸 시므온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유다가 왜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혹시 시몬에게 부탁을 했을까? 이해하시는가요? 다른 지파도 있는데 왜 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이 내용은요. 여러분, 시몬이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34장에 보시게 되면은 시몬과 레위가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야곱의 이 형제들 12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 가운데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이제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어떤 이 도시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세겜의 추장이 이 디나를 너무 예쁘게 본 거야. 그래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간하고 버린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와 레위가 뭐라 그래요?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지. 네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징표를 갖는다면 우리 딸을 줄 수가 있어. 동생을 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 이제 추장이, 세겜의 이 추장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자기 이제 이 동네인가요? 하여튼 뭐 자기가 지배하는 그 땅에 가서 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야, 내가 딸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 할례를 받자. 그래서 거기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2, 3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유다와 시몬이 어떻게 해요? 밤에 틈을 타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속인 거죠. 이 시몬과 유다가. 진짜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함께 딸을 죽여 목적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속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이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분깃으로 없애버려. 이 둘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레위는 땅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만들어요. 땅은 주지 않고. 시몬은요. 시몬도 땅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유다가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시몬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분배할 때에.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혹시 네가 나를 도와서 이 내가 점령하지 못한 이 유다 땅, 이 땅을 함께 점령한다면은 내가 땅의 일부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시몬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비록 그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시몬에게 부탁할 때 그냥 모른 척 하셨어요. 그냥 허락하십니다. 거기 막을 수가 있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막을 수가 있었지만은 시몬에게 부탁할 때 일부러 그냥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사기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비록 그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들에게 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은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순종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조건을 걸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택하여서 내 민족을 삼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느 게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강할까요? 하나님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땅을 줄 거야 라는 어떤 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 여러분, 이 두 가운데 어느 게 우선순위일까요?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여러분?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볼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해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는요. 보수 신앙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주 앞에 백성답게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내용은 이 두 개 어느 것도 긴장감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상태를 내버려 두어요. 그들이 순종할 때 축복하기도 하고 불쌍한 벌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짓기도 하시고 이 두 개의 여러분 이 긴장감을 해소시키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 사건들이 계속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가 하늘을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실제 우리가 복음만의 삶은 이 둘 다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도 요구하시고 순종한 대로 주시지만은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이 모습 두 가지가 골고루 소개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사기를 볼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에 볼 때 첫 번째 1장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결과로 그들이 점점적으로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절반의 제자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을 원해요. 온전한 제자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의 땅을 가지고 반은 그들과 타협하면서 반은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오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절반의 순종으로 산다면 내가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너가 명예를 추구해? 거기에 모든 삶을 바쳐? 오케이, 내가 명예 주겠지.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내가 모든 삶을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너에게 눈물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절반의 제자도가 안 되는가? 절반의 순종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반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결코 갈렙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렙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땅을 가졌어요. 그것도 얼마나요? 전체 가나안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가나안 땅의 3분의 1을 유다에게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소개돼요? 에브라임이 소개돼요. 에브라임이 나머지 3분의 1을 가져요. 3분의 1을. 이게 뭔데? 에브라임이 뭘 잘했는데요? 여호수아의 후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 자에게 그 땅을 찾았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년 전에 그들 가나안 땅에 점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서 3분의 1을 갈렙에게 3분의 1은 여호수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절대 변치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 혹시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옳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내가 돈을 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 너희가 예상하지 모든 것들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 한번 믿으며 살아봐. 한번 순종해봐.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이 도와준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 주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또 결심하시고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서론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의 마음의 반은 하나님을 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사사시대의 백성과 같이 절반의 제자들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주님, 이것이 오늘 저들의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삶이
그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가까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오니 온전히 갈렙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삶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